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유로움과 비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라 함은 일정한 곳을 거처로 삼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자유로움이 있고 비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이동할 준비를 갖췄는데 이동의 용이성을 위해 첫째, 고향을 버렸습니다. 둘째, 이동의 불편한 무거운 짐들을 버렸습니다. 셋째, 필수적인 것 중 휴대하기 편리한 몇 가지만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비움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도착하게 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에 근거한 자유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조카 롯과 갈라설 때도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삶은 자유로움과 비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목민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자유로움과 비움의 가치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관심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이기심이 되고 그 이기심이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땅만을 바라보며 온 힘을 땅의 가치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더욱이 아예 이스라엘 민족사를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죽었다는 뜻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말씀을 1절과 2절로 보충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 이후 그 약속의 성취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따른 분류이고 나그네라 함은
거처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이란 이 땅이 외국 땅이고 이 땅은 임시처소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이 땅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삶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비우며 말입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소원이 당연히 며느리의 구원이었습니다. 10여 년을 애써도 안 되자 드디어 목사님에게 SOS를 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제가 죽기 전에 며느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며느리를 만나 간곡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시간을 묵묵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의 인품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시어머니를 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해서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자기만의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의의가 되어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인정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라 함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하늘의 가치란 정의를 위해 불의와 싸우고 믿음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살기 위해 구차히 행동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한 각종 고난에 당당히 맞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가로 안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로 안의 표현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이들의 하늘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흐뭇해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교육시키셨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데도 어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집에서 혼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이제 우리도 모두 잘 사니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집에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사세요. 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애원하니 정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12개가 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으며 그런 집을 어떻게 짓나요? 그러자 어머니의 말씀이 걸작이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냐? 나는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받았는데 그래서 꼭 그곳에 살게 될 테니 나보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서 살자고 하지 말려무나. 우리가 이 어머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기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 태도입니다. 여기에 삶의 짐은 가볍고 영혼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참으로 하늘로 가는 나그네의 짐은 가볍고 삶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러한 비움과 자유로움의 모든 가치 기준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자세입니다. 아멘. 주님, 종종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짐이 가볍고 영혼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처신하고 삶으로 정언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